제2권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 배웠어요. 50편 아삽의 시까지 49편까지 주로 이제 고라 자손의 시였어요. 고라 자손의 시는 주로 어떤 시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른 시, 고통을 겪는 중에 쓴 시가 아니라 이미 고통을 겪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시,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옛날 회상하면서 쓴 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셨을 때에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삶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 애굽 그 군사들 다 수장시킨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거기서 빼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것도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거기가 광야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시대의 이야기는 그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같은 경우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그들이 고난당한 이야기. 이런 시편에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는 상황이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거는 12지파가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끌려갔어요.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12지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죠? 다윗의 자손들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 자손 얘기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유대교, 유대인 이런 단어가 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완성된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풍요롭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누리던 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역대기 우리가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시스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섬기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도라나 도리남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뭐냐면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 그런 시였단 말이죠. 그 얘기가 이제 42편부터 44편까지, 45편은 왕의 시, 왕을 찬미한 왕의 시였고요. 46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는 것. 우리가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시를 여기서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환난 속에서 신뢰해야 되겠다는 시. 47편은 왕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신 한 시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시온에 계세요. 그 시온을 찬미한 시가 48편이에요. 그리고 빈부 귀천의 기준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부자여도 가난한 거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가난해도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49편에서 배웠어요. 50편에서는 아삽의 시잖아요. 아삽의 시는 아삽이 찬양되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자꾸 짐승을 잡아서 뭐 열매를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들의 그 새들, 뭐 짐승들, 네가 키우는 가축들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잖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거 필요했으면은 그거 내가 가지면 되지. 너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고기, 양고기 못 먹어서 그거 바치라고 한 거 아니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찬양과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받으시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왜? 은혜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나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점이 있어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접점이 예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로마서 12장 1절 이야기죠.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50편까지 배웠어요. 고라의 자손 씨와 아삽의 씨. 이 사람들은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1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예요. 거기에 설명해놨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그 책망 받고 나서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51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요.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그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도 망신을 당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면박을 당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그 차원을 넘었어요. 말 그대로 망신이잖아요. 자기 부하의 여인을 빼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인데 필요하면 다 얻을 수도 있는데 쫀쫀하게 말이야. 남의 신하 부인이나 빼들어갖고 사고치고 임신하니까 덮으려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쫀쫀한 인간이죠. 그렇죠? 다윗이 그랬는데도 그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면전에 대놔놓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나단한테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조용히 나한테 찾아와서 조용히 얘기하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 망신이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망신당할까 봐 시드기야 왕이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몰래 불렀어요. 몰래 불러가지고 야 네가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죠. 바빌론한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 왕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안전하게 될 거고 나라도 안전하게 될 겁니다. 항복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라니까요. 알았어. 그런데 이 얘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와 나와의 비밀이야. 누가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 거 엉뚱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엉뚱한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몰래 숨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야 내가 만약에 항복하고 바빌론 가면 그 1차 2차 때 끌려간 사람들한테 다 맞아 죽을 수 있어. 가서 망신당할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이래가지고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죠. 우리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살려야 되는 거죠. 이 자존심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죠. 나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 그러고요. 남이 쳐다보는 거. 이건 내 속에서 나를 내가 높이는 건 이건 자존감이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 의식해서 하는 것은 나쁜 거죠. 다윗이 그래서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그 회개시가 우리가 6편, 32편, 38편, 그 다음에 여기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이제 우리가 7편의 회개의 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제 51편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단어 뭐가 보이죠? 인자,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긍휼.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건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해도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상황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난받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과거는 다 지워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말씀 늘 들었죠. 하나님 회개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계수하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책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매맞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바랐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헤세드와 카리스와 긍휼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어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어디 엎드려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요 사람 의식하면 스트레스 받고 부끄러워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죄악을 그것으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죄를 지워줄 수 있어요. 인간은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죄를 지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신다. 다윗은 그걸 알아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한테 여전히 있어서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죄를 지워주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한테는 죄 안 짓고 주께만 범죄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아니 우리아의 집안에 엄청난 죄를 빈 거잖아요. 그 집안에 아들 죽인 거고 또 우리아는 본인을 죽인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수인데 배신하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보내고 자기 마누라까지 뺏은 이 파렴치범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생명을 취해가고 자기 마누라를 뺏어간 우리한테 보면 이제 철천지 원수죠. 그죠? 용납이 불가능한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만 범죄했단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지만 나는 특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인간에게 죄를 지기 이전에 누구한테 먼저 죄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 짓고 나면 누구부터 생각나죠?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한테 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별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 앞에 설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제가 재앙과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런 읽다 보면 이게 시잖아요. 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 쉬운 성경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죄 졌을 때는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18편에서 배웠잖아요. 시편 18편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얘기잖아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승전시 그때 주께서 내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롭고 깨끗한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예 언제부터 죄를 지었느냐?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욕은 공부하지 않아도 욕할 줄 알고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울 줄 알고 남의 거 뺏을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부터 쥐어 뜯는 것부터 배우고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탐욕이잖아요.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탐욕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시리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시지 않습니까? 그 진실함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사고 쳤으면 그걸 진실하게 대면하고 심판받고 판결받아서 거기서 값을 지불하고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값을 지불하고 벗어나는데 반드시 죄는 값은 지불하되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용서는 받지만 심판은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하고 그래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그런 왕 많지 않았고요.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요.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일 흔하지 않았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돌아서서 자기 신하들 다 뺏어가고 등 돌리고 등에다 칼 꽂겠다고 달라드는 아들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아픔을 다 겪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앞에 엎드려 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정결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겁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했고 물을 뿌리게 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 걸려가지고 치료받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했다는 걸 확인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슬초에 물을 척해서 이렇게 해서 입술에 적셨다 그랬잖아요. 이 우슬초는 주로 그런 데 썼어요. 제사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우슬초는 하나는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데 쓰여지고 하나는 고통을 제하는 이 마취제를 쓰는 데 썼어요. 우슬초가 그런 약재로도 쓰여요. 진통제로도. 그래서 우슬초로 물로 뿌려가지고, 우슬초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렇게 털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찍으면 물이 많이 묻어서 뿌리면 뿌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슬초로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물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찍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바가지가 물이 옛날에 좀 플라스틱 바가지 이런 바가지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릴 때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슬초가 그때 이제 제사할 때라든지 정결케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죠. 그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물로 뿌려서 양의 피로 나를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면 제가 정결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흰눈같이 희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걸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는 근본이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두려움에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 닭이 3번 울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서 비로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거꾸로 지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막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기쁘죠? 내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해 주십시오. 제 죄를 맑게 씻어주시면 깨끗해질 겁니다. 제발 좀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기쁜 소식 전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울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뼈가 꺾였다는 말은 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뭐가 죽죠? 기가 확 꺾여버려요. 그냥 머리 끄박고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고 사람들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그죠? 그러면 꺾인 뼈도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 말은 제가 회복될 겁니다. 이런 말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을 대해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제발 그 두려운 얼굴 좀 거두어 주십시오. 엄마가 막 자식한테 화가 나는데 이놈! 회초리 들고 너 뭐 잘못인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할 때 이거 겁이 질려가지고 하고 엄마가 눈빛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 그 눈빛 좀 거두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제발 그 얼굴 좀 저를 보지 말고 다른 데 봐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을 다 도말하고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약한 것 다 제하해 주시고 불태워서 제거해 주시고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다시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하나님 몰래 죄 짓는 일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성령을 거두는 것. 사울 왕이 성령 거두고 쫓겨나서 결국은 끝났잖아요. 그죠? 제발 거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법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법이 없다면은 다윗은 이미 심판으로 끝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이 고통스러움으로부터 하나님 기쁜 소식, 용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셔서 여기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즐거움이 다시 예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시절로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 일이 죄졌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의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나만 죄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졌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한다 그러죠. 간증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잔멸하러 돌아다녔는데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간증했잖아요.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아주 악한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바뀔 수 있네? 이 가능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큰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죠. 왜? 나 스스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남들이 해결 못 해줘요. 그 내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용서받으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용서받고 매맞지만은 매맞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오. 요한1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럼 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 다 나오시오.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듯이 당신도 용서해 주셔서 당신도 의롭게 될 수 있어.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시죠? 다윗의 마음, 이런 회개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악한 왕들이나 이 사울 왕은 어떻게든 짐승 제사만 많이 드리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어떤 상한 심령을 말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깨진 거. 내가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망가진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죄 지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죄 져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졌을수록 더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오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버렸고 가룟 유다도 주님 버렸잖아요. 똑같이 주님 버리고 저주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후회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도가 되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절대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셔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새 마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찬송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혜로요 시온에 선을 행하시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지금 시온에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잖아요. 48편에 시온성을 찬양했잖아요. 왜?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지금 다윗이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해주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난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짐승만 잡아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들었죠.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안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안식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정말 줄인 자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시고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뭘까?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를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 다윗이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이 회개의 시는 특별하죠. 자, 이제 52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제사 드린 그 떡을 요구를 했어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 드린 떡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제사장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먹죠? 제사 지낸 사람들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 이 다윗한테 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소년들 부정하지 않았으면,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떡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떡을 주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어요. 도액이 그걸 보고 있다가 사울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혹시 다윗 여기 왔다 갔어? 라고 물으니까 이 도액이 사울한테 다윗이 왔다 간 얘기와 거기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 줬던 얘기를 그대로 다 고자질을 해요. 그 바람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히멜렉은 다윗 도와줬다가 완전히 그냥 몰살당하는,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죠. 21장, 22장 사무엘상 꼭 읽어보세요. 그때에 쓴 시예요. 도액이 사울왕한테 고자질할 때 쓴 시. 포악한 자여, 그 포악한 자가 누구냐면 도액이죠. 도액.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계획을 말해서 도액이 사울왕한테 고발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고 또 다윗이 죽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 너는 그 악한 꾀를 네 이간질하는 그것을 네가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대요. 칼. 아주 예리한 칼과 같다는 거죠.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을 잘못하면 이것이 남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죽이는 칼이 돼요. 비수가 돼서 사람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잘 말해야지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할 때는 직접 듣고 확인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해야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말을 돌려 말하고 이러다 보면요. 서울에서 발 긁혔대 이러면 부산 가면 어떻게 되죠? 발 부러졌대 이렇게 아니면 발 잘렸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와전되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사한 입을 가지면 안 돼요. 간사한 입, 이간질하는 입이 아니라 진실한 입, 정직한 입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포악한 자는 날카로운 칼 같은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선보다 그래서 악을 사랑해요.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자기 딴에는 왕한테 충성한다고 잘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이는 일이었다. 사람을. 그래서 제사장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간사한 이간질하는 자는 남 해치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남을 해치는 말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징계하세요.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도요, 결국은 그 집안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끝에서 배웠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지 심판하는 자,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해야 돼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요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악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결국은 도액이 사울왕한테 고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고발했어요? 보상금 받으려고. 우리 범죄자들 신고하면 보상금 받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얻을 거 있을까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은 도액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성전 안에 마르지 않고 늘 푸르게 서 있는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성전 안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부족하지 않은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지켜주시고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긴 시편 1편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52편에도 다윗이 도액 때문에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처한 상황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라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남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북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시죠? 하나님 편에 선 자. 그래서 링컨이 금식 기도하면서 전투를 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죠. 결국은요, 온 백성이 금식 기도하고 옆에 총알이 대포가 날아가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링컨. 그건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묵상의 말씀 보낸 말씀이기도 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는데 응답 안 되는 이유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뭐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편에도 보니까 거기 이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는데, 이 53편 시는 시편 14편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시편 14편에 보면은 똑같아요. 5절 빼고는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하다 그래요? 없다 해요. 그럼 다윗은 지금 도액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패하고 가증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살펴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하나님께 산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 떠나서 다 더럽게 됐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떡 먹듯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 참 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도 뭐하게 해요? 크게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를 바라면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이 시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산다. 남들을 짓밟고 무시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은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엉뚱한 데 가서 손 내밀고 있을 시간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54편도 보면은 짧은 시니까요. 거기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0사람들을 뭐 해줬어요? 구원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팔아.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55편 다음 주에 이제 나눌 텐데 다윗이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정말 가까이 하고 도와주고 가족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배신 때리고 다윗 등을 향해서 칼을 겨누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쓴 시가 55편인데 이 54편도 마찬가지죠. 이 10사람들도 다윗의 도움을 원수로 갚았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결국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고 알아줄 사람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백성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 낯선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등 돌리면은 갑자기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되죠.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 마주 대하기도 민망하고 서로 막 친구 손잡고 막 커피 마시면서 미주알 고절 했었는데 배신 딱 때리는 순간
썰렁해지죠. 그죠?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만나기도 민망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낯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은 도와줘도 배신하고 함께했어도 배신하고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장수를 또 다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부탁해요? 하나님께. 다윗이 가가지고 이놈 자식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는데 그럴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즐거워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 주시고 나를 영광으로 호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요.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요.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 다윗이 도망다니고 막 무시당하고 할 때는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제할 자 제해 주시고 갚을 자 갚아 주시고 심판할 자 심판해 주시고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막 때로는 막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막 청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뭘로 끝나냐면 찬송으로 가요. 다윗의 시는 처음에는 부탁과 고백으로 가요. 하나님 지금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고발을 하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고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1편부터 54편까지는 흐름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범죄해서 남한테 쫓겨다니고 할 때 그런 때 쓴 시예요. 또 도액이 사울왕한테 고발해서 고난당할 때는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하는 바람에 사울이 시기하는 바람에 도망다니면서 쓴 시잖아요. 그 모든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쓴 시들이 이제 여기 55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63편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엎드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